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묻혀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궤로에 놓여있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 즈음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아멘.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56절까지는 세 개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개의 기적들 중에 두 번째 기적인 무리를 걸으신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은 6장 52절 한번 보십시오. 6장 52절. 다 같이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지금 무리를 걸으신 사건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바다를 걸어오심을 봤을 때 유령인가 소리 지르고 그들이 놀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들이 예수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놀란 이유가 무엇입니까?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좀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라는 거죠.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떡 떼시던 일과 무리를 걸으신 사건이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앞의 사건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리를 걸으신 예수를 봤을 때 유령인가 하고 예수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필연적인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사건이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45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재촉하다라고 번역되고 있는 성경 원어가 아나그카조라는 단어입니다. 아나그카조. 그런데 이 단어가 재촉하사라고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 성경 원어의 의미는요. 그것보다 조금 강력해요. compel 하다, force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예수께서 거의 강압적으로 제자들의 배를 태워가지고 속히 건너편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과 제자들을 분리시키려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병의 기적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지금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허기진 사람들이 음식을 먹으니까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그랬어요. 요즘도 경제 문제 해결해주면 대통령 삼으려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빵 위에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말씀 위에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 없이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잘못된 열기로부터 제자들을 분리시켜야 될 필요성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속히 떠나보내게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서도 보시면 여러분 사람들이 병 고치고 귀신 쫓아달라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폭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치신 다음에 그 이튿날 새벽 이른 미명에 예수께서 한적한 곳에 와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께서 홀로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예수님은 suffering messiah. 저를 따라 하십시오. 고난당하는 왕. 예수께서는 고난당하는 이상한 왕이에요. 세상적인 왕과는 전혀 다른 왕이에요. 세상이 기대하던 왕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십자가를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홀로 산으로 가시는 그런 고단한 길을 예수님께서 부단히 걸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형태를 가지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늘 보좌도 버리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그것을 부단히 그 자리를 떠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하시면서 영광의 자리에 오래 머무시는 법이 없으셨습니다. 그것을 항상 부단히 떠나셨어요. 이것은 여러분 그리스도란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왕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럼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다면 이 왕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따라가는 게 맞는 것이고, 그러면 그리스도인 역시 이 땅에서 영광의 자리에 오래 머물기를 거절하고 부단히 낮아지는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하늘 높이 날아오르서 땅에 있는 죽은 시체를 찾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을 맴돌며 죽은 동물의 시체를 찾아요. 그리고 밑으로 강화해서 그것을 먹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아직까지도 세상 것 못 버리고 하늘 위에 올라가서 여러분 땅에 죽어있는 시체를 찾는 것과 같은 독수리처럼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앙이 무엇입니까? 제가 2주 전에 본질적인 종교와 비본질적인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본질적인 종교는 그 종교를 이용하는 사람들이고 본질적인 종교는 그 종교대로 사는 사람들이 본질적인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본질적인 성도인가 비본질적인 성도인가 이것은 매우 중요하고 무거운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본질적인 성도 되실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믿는 이 신앙이 나의 성공을 위한 방편이 아니라 세상적인 성공을 위한 방편이 아니라 참된 신앙은 세상적인 성공을 내려놓기 위한 방편이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린 자기 이름과 자기 영광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헌신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정말 중생한 성도는요. 세상적인 성공은 이제 나의 행복과는 사실 무관해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만을 통해서 여러분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재촉해서 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재촉하신 길에도 또 바람을 만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께서 함께 가시는 배에도 큰 경랑이 있었고 예수께서 재촉해서 밀어내신 길에도 지금 큰 바람이 있어서 여러분 노를 괴롭게 졌는데도 이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를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아무리 노를 져도 나아가지 않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여기 보십시오. 47절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궤를 놓젓는 것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 사경쯤에 이때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바람이 거셌기 때문에 일기가 굉장히 불순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일기가 안 좋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바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육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인간의 눈에는 절대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눈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의 눈은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제자들의 눈에는 무태 홀로 계신 예수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무태 홀로 계신 예수의 눈에는 바다 한가운데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있는 제자들이 보인다는 것을 믿으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으면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거는요. 주님께서 나를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다 가운데 있어도 주님께서 거기에 오실 수 있고 칠흑 같은 어둠에도 예수님께서 거기에 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때에 있든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단하게 찾아오세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무리를 걸으셨어요. 여기서 걷는다라고 번역되고 있는 동사가 페리파테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무리를 걸으면서 힘겹게 걷는 그런 걸음이 아니에요. 페리파테오는 그냥 순조롭게 쑥 걸어오신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그런 동사입니다. 페리파테오. 시편 77편 16절 그리고 19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여 깊음도 진동하였고 19절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첩경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종족을 알 수 없었나이다. 여러분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어요. 지금 바다 위에 예수께서 가시는 길이 난 것입니다. 물들이 주를 본 거예요. 욥기 9장 8절을 보시면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에 나오는 이 언어들은 시적 언어죠. 그런데 이것이 역사적 언어로 지금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물결을 밟으셨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님께서는 바다 물결을 밟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다 물결을 밟고 물이 두려워하는 하나님께서 지금 무리를 밟고 제자들에게로 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은요. 본문 말씀을 보세요. 48절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어떻게 하시려고 하셨어요? 지나가시려고 하며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왜 지나가시려고 했어요? 그냥 나 바다 위 걷는 거 봐. 이거 보여주시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건가요? 지나가시려고 했어요. 이 수수께끼 같은 말이란 말이죠. 이게 퍼즐 같아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상당히 필요한데 우리가 구약을 너무 몰라요. 그러면 신약 성경에 대한 이해가 빈곤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많이 읽고 사랑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구약 성경을 보면 지나가시다라는 표현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출애굽기 33장 19절, 34장 6절, 열왕기상 19장 11절 등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경청하십시오.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 그것을 신학적으로 현현이라고 그래요. 현현. 이걸 영어로 세오파니라고 합니다. 세오파니. 여기에도 루터란 교회가 세오파니, 루터란 철치, 이런 교회가 여기 피시트리 인더스트리얼 거기에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현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영어로 세오파니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사람 앞으로 지나가세요. 모세 앞으로 지나가셨어요. 지금 우리는 여기서 지나가려고 한다는 말을 봤을 때 이런 말이 있었는지도 기억을 못하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있는 유대인들은 이런 말씀을 딱 보면 지나가려고 하면 여기서 뭔가가 여기서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상징적인 행동은 나는 바다에 길을 내는 바다를 밟는 하나님이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예수님께서 행위적으로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지르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것은 충분하지 못한 이해예요. 이것은 부정적인 이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이 제자들의 반응이 이해가 되죠. 저는 분명히 놀랐을 거예요. 여러분 바다 한가 칠흑 같은데 희끗희끗한 옷을 입고 어떤 물체가 다가오게 되면 놀라죠. 그런데 왜 놀라면 안 되는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깨달음에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기적은 하등의 유익이 없어요.
기적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하면 기적에는 하등의 이 목적이 없는 거예요.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기적은 하등의 유익이 없어요. 오히려 6장 52절 보십시오.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깨달음과 순종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둔하여지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그 포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포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명사인 포로시스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대리석과 같이 딱딱한 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마가복음 3장 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고치셨을 때 그 유대인들이 하는 행동을 보세요. 어떻게 하나 엿보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근심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마음의 완악함이 포로시스예요. 마음이 딱딱해지면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제자들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이 대리석같이 딱딱해졌어요. 여러분, 기적을 보았을 때 그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6장 50절 한번 보세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르 세이테 에고 에이미 메 포 베이스세.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리스어로 말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여기에 보십시오. 안심하는 것과 두려워 말기 위해서는 누가 그 가운데 계셔야 돼요? 예수께서 가운데 계셔야만 이 순서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더라고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으면 우리는 confident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안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그런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서 예수께서 지나가셨다라는 게 그게 세오파니 하나님의 현현과 관계된 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내니라고 하는 말 역시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표현이에요. 저를 따라하십시오. 에고 에이미. 에고라는 것은 I를 뜻하는 거죠. I am. 에이미는 그리스어로 I am이에요. I am.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름을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하나님은 다른 말로 설명이 되는 분이 아니에요. 그 존재 자체. I am who I am.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I am 이런 표현이 구약 성경에 곳곳에 나타나요. 출애굽기 3장 14절, 이사야서 41장 4절, 이사야서 43장 10절 등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I am 이라고 말하고 혹은 I am he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니라. 그런데 이사야서 41장 4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내가 태초부터 만들을 명정하였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들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내가 곧 그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I am he. 여기서 내니라는 말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보시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 나는 부활이다. 나는 길이다.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I am,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7가지를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I am saying이라고 합니다. 나는 무엇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신성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내가 그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라는 것은 안심하라. 내가 하나님이다. 두려워 말라. 그렇게 주님께서 여기서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기에서 이 무리를 거르시는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보기를 예수님께서 요청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요약해서 이제 맺고자 합니다.
오병이의 기적과 무리를 거르신 사건은 둘 다 내추럴 미러클이에요. 자연 기적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연을 창조하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질량 보존의 법칙이 허물어진 거예요. 무리를 거르신 사건은 중력의 법칙이 허물어진 거예요. 옛 창조, 올드 크리에이션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지금 허물어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뉴 크리에이션, 새 창조의 사건입니다. 이런 자연 기적들은 예수께서 새로운 창조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Old creature, 옛 창조의 세계가 무너지고 새 창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께서 이 기적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그리고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새 창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이런 좀 신학적인 훈련이 돼야 돼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초가 좀 빈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깊이 모는데 좀 한계를 겪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실 때 이 뉴 크리에이션, 새 창조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올드 크리에이션이 스트럭처가 무너졌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피조 세계를 지금 새롭게 하시고 탄식하는 피조 세계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 것을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이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해졌음이로라.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주신 사건과 연관이 돼요. 만나를 주신 사건과 연관이 돼요.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과 그 만나의 사건을 연결시켜서 말씀하셨습니다. 만나의 기적과 연관이 돼요. 그리고 예수께서 무리를 거르신 사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어디를 지나간 사건과 연관이 되겠어요? 홍해를 지나간 사건과 연관이 돼요. 모세는 그저 그 통로에 불과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기적의 원천입니다. 지금 예수께서 지금 이런 두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길 원하는 것은 I am greater than Moses. 나는 모세보다 큰 자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First Exodus, 첫 번째 출애굽을 이끌었던 존재입니다. 첫 번째 출애굽은 여러분 경청하세요.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 출애굽은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끄는 것이 첫 번째 출애굽이었어요. 그런데 모세보다 크신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을 뉴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이스라엘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가 주이시에요. 우리가 유대인이에요. 신학적인 개념으로 모든 뉴 이스라엘을 애굽의 억제로부터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뉴 엑소더스, 새로운 출애굽, 그 출애굽을 이끄신 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영원한 대적은 로마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에요. 죄와 사망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모세보다 크시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두 기적 사건들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볼 것을 요청하고 계신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올드 스트럭처를 허무시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여시는, 여러분 이 세상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임하셨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깨닫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